21일 월요일 부활의 능력. 러시아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을 더 중요한 절기로 여깁니다. 성도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부활주일은 친지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경건히 보내는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이 되기 전날은 교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자정이 되면 목사님이 종을 울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다시 이른 새벽에 거리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저 멀리서 환한 아침 해가 떠오르면 성도들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의 감격이 마음에 살아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의 만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붙들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4월 22일) 화요일 내려가는 사랑. 국내의 한 유명한 청소년 세미나 강사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로 서두를 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부모를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청소년기를 지내봐서 자녀들이 어떤 심정인지를 알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이해를 바라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 부모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히게 되어 자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해지는 실수를 지적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믿은 신자들이 태신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려갈 뿐이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때를 지내본 부모가 먼저 이해해야 하듯이 먼저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본 우리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한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보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온 당신이 새신자와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4월 23일) 수요일. 두 개의 항아리. 히말라야의 한 수도원에서는 오랫동안 특별한 지혜 교육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스승은 두 개의 항아리를 제자 앞에 놓고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보석으로 빛나고 다른 하나는 소박하고 평범한 흙 항아리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반짝이는 항아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겉만 화려할 뿐 속은 썩은 과일과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박한 항아리 안에는 맑은 샘물과 귀한 지혜서가 들어있지만 겉모습만 보고 선택한 제자들은 이를 놓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이란 객관적 불확실성 속에서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을 놓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매일 두 가지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반짝이는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종종 소박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당신 앞에 놓인 선택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그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의 만나.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이 영원한 관점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목요일. 세상의 소금. 소금은 과거에 하얀 금이라 불릴 만큼 귀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월급의 일부를 소금으로 받았고 이것이 salary, 급여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없다면 식품을 보존할 방법이 없었기에 소금은 문명의 발전과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소금은 눈에 띄지 않게 녹아들어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 여부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소금이 부패를 막듯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과하면 음식을 망치듯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문화에 고립되면 세상의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그 존재가 의미 없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적절히 녹아들되 그리스도의 맛을 분명히 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변화를 일으키는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나요? 오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의 만나. 세상의 부패를 막고 생명의 맛을 더하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4월 25일) 금요일. 평범한 돌, 특별한 기억. 옛날 한 마을에 석공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 작은 집에서 평생 돌을 다듬고 깎는 일을 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칭찬했지만 그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게 돌만 다루세요? 도시에 가면 금은보석을 다루는 일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돌들이 보석보다 소중하단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후 손자는 할아버지의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특별한 돌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돌 밑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첫 작품을 완성한 날, 아들이 태어난 날, 손자가 첫 걸음마를 뗀 날, 평범해 보이는 돌들은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그제야 할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왜 보석보다 귀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작업실을 그대로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손자도 특별한 날마다 돌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보석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소중한 순간을 간직한 것이란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 작은 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보석입니다. 오늘의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오늘의 만나.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